여러분 샬롬. 날이 많이 덥습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히 지내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빈대 4마리가 있었습니다. 빈대가 뭔지는 아시죠? 그들은 자기의 몸집이 너무 작은 게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들의 소원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저는 몸집이 작아서 힘이 약해요. 그러니 힘이 센 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소가 되어라. 그러자 빈대는 소원대로 소가 됐습니다. 두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냐? 네, 저는 이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너는 새가 되어라. 그러자 새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세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냐? 네, 저는 이 배고픈 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굶지 않고 매일 음식을 뒤져서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넌 쥐가 되어라. 세 번째 빈대도 소원대로 쥐가 되었습니다. 이 네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 되고 싶냐? 네 번째 빈대는 이 앞에 세 빈대가 소원을 다 이룬 것을 보니 살그머니 욕심이 났습니다. 어차피 원하는 대로 다 받는다고 하면 실컷 말해야겠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소처럼 힘도 세고요, 새처럼 하늘도 날고요, 쥐처럼 굶지도 않는 그런 것이 되고 싶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럼 소, 새, 쥐가 되어라. 네 번째 빈대는 말한 대로 소, 새, 쥐가 아닌 소세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욕심을 부려서 소원을 이루고자 했으나 엉뚱한 결과를 얻게 된 우화입니다. 이런 우화와는 반대로 겸손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 때 더 큰 복으로 소원을 이루게 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열왕기상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천의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대에게 내가 무엇을 줄꼬? 라고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어린 아이와 같아서 이 백성을 재판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며 선악을 구별하여서 주님의 그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장수나 부를 구하지 않고 오직 이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구한 것이 기뻐서 마음에 들어서 그가 구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실 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의 길로 행하면 장수 4살을 길게 하겠다라고 허락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그 지혜는 솔로몬처럼 단순히 재판을 잘하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분별하여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지혜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를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구구절절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그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문제의 아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다윗의 그 많은 아들들을 다 물리치고 왕이 되었으니 모든 것이 다 어찌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분과 청지기의 사명을 주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교회의 재직이며 청지기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거기에다 주님의 청지기로서요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영광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로서 당연히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왕이 될 수 있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고 또한 지혜가 아니었을까.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 복싹 속았수다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 주인공 애순이는 국민학교 반장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잣집 아들인 민기에게 반장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막 선생님을 찾아가 따집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자리든 이 장이라는 자리는 물심양면이 좀 되는 사람이 라고 이렇게 얼버무리자. 애순이는 제가 37표, 37표나 되는데요 라고 말만 되뇌이면서 자기가 그 반장이 되지 못함을 억울하고 속상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당시 60년대 3.15 부정선거를 이렇게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반장에 대한 기대와 역할을 생각해 볼 때 교회의 청지기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반장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학교에서 반장이 반 아이들의 모범이 되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전달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 그리고 사역자들은 모두 교회의 모범이 되고 귀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청지기들은 각자가 맡은 그 은혜와 귀한 직분을 주심에 감사하고 언제나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 청지기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지혜는 겸손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일상에 출입을 할 줄도 모르는 작은 아이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21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 나이라면 정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나이입니다. 더욱이 그는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은 출입을 들고 나가는 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알아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겸손이 바로 지혜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살아있는 사람이니 가르치고,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면 이미 죽은 사람이니 내다 버려라. 잘난 척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무지하니 더 배우고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어야 하고, 주님의 일을 맡았으니 더욱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청지기가 구해야 할 지혜,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지혜는 이타적인 마음입니다. 9절 말씀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은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왕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에게, 다윗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 한 가지는 분명히 가르친 것입니다. 나라도 백성도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 왕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고, 그가 구하는 지혜 역시 백성들의 재판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있는 것쯤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려서부터 그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모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혹여나 나를 희생하고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고 헌신하면 그것은 손해보는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김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청지기가 된 것은 나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인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9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히브리 원어로 레브 쇼메아라고 합니다. 레브라는 말은 마음, 정신, 의지 등 인간 이 내면의 중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쇼메아라는 말은 듣다, 청종한다, 이해한다, 순종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경청하고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순종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듣는 마음을 바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부르시면서 솔로몬에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듣는 마음은 지혜의 근원이자 지혜가 발현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며 지혜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란 말은 듣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는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내가 말할 테니 당신들이 그냥 따라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시면 종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가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지기들은 늘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지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9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선악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어서 잘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평안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유익한지 알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번영하는 방법과 길을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선한 길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헌신 등 온갖 아름답고 귀한 섬김과 사랑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가장 아름다워야 할 것이 가장 추한 것이 되고 가장 선해야 하는 것이 가장 악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의는 또 무엇입니까? 선과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선이고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선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의 일과 교회의 일에는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백성들의 그 재판을 위한 지혜만 구한 것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그 지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지혜는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이타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그 지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선과 의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구하고 받을 때 우리의 삶과 영혼은 언제나 주 안에서 평안과 또 영광과 번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시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